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제사장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악과 사건은 핫씨를 마씨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핫씨가 마씨 됐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서운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마씨요. 그래서 내가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마귀 마씨가 아니라 마태 마씨요. 그리고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클까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클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클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크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어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발길로 지구를 한번 뻥 차면 우리 5분 내에 다 죽을 거리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공기만 걷어가셔도 5분 내 지구의 60억 인구는 다 죽을 거리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난 아들 하나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게 아빠 없이 못 살아, 아빠 없이 못 살아 그럽니다. 그 다음 얘기는 꼭 돈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나 없이 못 산다 그러지만 나는 우리 아들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가 숨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편으로 모시고 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활동했고 성막 밖에서는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성막 안에서 선지자가 활동한 적 없습니다. 성막 밖에서 제사장이 활동한 적 없습니다. 역할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제도권에서 나왔고 선지자는 어느 지파든지 관계없이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자까지도 제사장 노릇을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는 제사장일까요? 선지자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론은 제사장론 더하기 선지자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 연구기 때문에 선지자론은 공부하지 않고 제사장론만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말을 합니다. 폰티텍스란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경을 보면 5종류의 제사장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제사장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족장 제사장이에요.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가정에서 족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은 아담이죠. 노아도 족장 제사장,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족장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식구가 70명 되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00년 삽니다. 200만 명이 나옵니다. 들어갈 적에는 가정이 들어가고 나올 적에는 민족이 나와요. 들어갈 적에는 70명이 들어가고 나올 적에는 200만 명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퍼붓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장자는 내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장자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제사를 지내던 중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까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서 금송아지도 깨지고 두 돌판도 깨져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은, 근금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봐라. 그랬더니 우르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뇌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장자 제사장을 쓰지 않고 뇌지파를 내 제장으로 쓰겠다. 뇌를 헌신자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장자 제사장을 뇌지파 제장으로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만드는데 헌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뇌지파를 아마 쓸 것입니다. 이같이 뇌지파는 믿음을 철저히 지켰던 지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민수의 뜻은 수를 셌다는 뜻인데 민수기 보면 자꾸만 수를 셉니다. 제일 먼저 수를 센 것이 민수기 2장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인구를 세봅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제일 많고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모두 합하니까 603,550명이에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5만 명 있거든요. 근데 뇌지파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왜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이 되는데 뇌지파는 2만 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미드라시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순교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뇌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웠다고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뇌지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지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의 씨앗이 민족이 되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생겼거든요. 애굽을 지배하게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말살 정책을 씁니다. 지금부터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아들들을 막 죽입니다. 60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엔 없으니까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낳으면 죽였지만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뢰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뢰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신랑 신부다 뢰인.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모세 이야기인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순교자가 제일 많았던 지파가 뇌지파기에 출애굽하자마자 인구 조사해 보니까 뇌지파가 제일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레위 지파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믿음을 굳게 지켰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지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 수는 24,00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00명씩 24 반차로 나누어 1,000명이 한 반차가 일주일마다 근무합니다. 따라서 한 번 돌아오려면 24 반차니까 24주간이지요. 한 번 교대하게 되면 48주가 되지요. 1년은 52주니까 4주가 남게 되지요. 그때는 24,000명 전체가 일을 했거든요. 언제입니까? 6월절 주간, 77절 주간, 대속제절 주간, 초막절 주간, 이 4주간은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1년에 6주를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인구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놓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0년을 지나면서 자꾸만 줄었지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사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 2장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인구조사를 하고,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40년 차이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줄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제2세가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지요. 제사장 수는 24,000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30세 이상을 제장으로 쓰시다가 자꾸 제장 수가 주니까 25세부터 제장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8장 24절에 이제부터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 봉사하며 일하라고 명령을 하신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인구가 주니까 20세로 나이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더 인구가 줍니다. 20세보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을 어떻게 제장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이제부터는 나실인 중에서 제사장 모자라는 수를 뽑아서 쓰겠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았다고 무조건 제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실인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24,000명 모자라는 수만큼을 뽑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장을 보충적 제사장 또는 비상적 제사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나실인들은 무엇을 서운합니까? 민수기 6장이 나실인 서원장인데 세 가지를 서운합니다. 첫째는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영적으로는 피지만 육적으로는 즐거움입니다. 포도주 마시게 되면 헬렐레해지고 즐거워지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나실인,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돼요. 오락도 포기하고 포도주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은 다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둘째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깎지 아니하면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놈, 그리고 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IQ가 높아도 좋지만은 IQ 관계하지 말고 DQ가 높아야 한다. 드라이브 코얼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밀고 나가는 힘, 운전력이 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머리를 깎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보면 안 됩니다. 시체도 누구 시체입니까?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 시체,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 시체, 부모인 경우에는 자식 시체,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 시체거든요. 가족의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내에게 연락도 안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가족 관계를 초월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서운하는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100%가 다 나신인 제장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르이지파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신인 서운은 누가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합니다. 아들을 주면서 나신으로 길러라. 삼손이죠.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기르겠습니다. 사무엘이죠. 그러나 제일 많은 것은 자기 자신이 나신의 서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신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신인의 서원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최하 한 달에서 최고 일생입니다. 영감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일생 나신인들이 많습니다. 일생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신인 소원을 지키다가 나신인의 법을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나신으로 산 게 무효라고 미신하는 말합니다. 다시 기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까다로운 법입니다. 그러면 나신인은 남자여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여자도 나신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게 되죠.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여자도 나신이 될 수 있고 나신인이 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죠. 그러나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여자도 나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인데 여자 나신인이 제사장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자 나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성경적으로 따지며 교리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신인 중에서 뽑아서 르이지파 모자라는 수에 보충적으로 24,000명을 만들어 썼던 것이 그 당시에 한 시대를 흘러가는 나신인 제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성경에 선악과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쓰고 있죠. 성경에 만인 제장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용하고 있죠. 마르틴 루터가 1520년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인 제사장론을 네 가지로 주창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크리스찬은 사제의 소명을 세례받는 순간에 얻었다.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고 그리스도의 사제로 구별되는 것이다. 폭탄선언이죠. 두 번째로, 똑같은 사제직을 받았기에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에 구분이 없다. 성도와 사제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 넷째, 기능면에서 구별될 뿐이다. 사제는 성례 집행에서 말씀 선포에서, 그리고 평신도는 세속 직업에서
소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장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평신도에게 쓴 글인데 너희들은 거룩한 제장이 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평신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장이 있어요. 왕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제장이 누굽니까? 제장이에요. 왕같은 제장이 누굽니까? 왕이며 제장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요. 누가 제장이 됩니까? 제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요. 누가 왕같은 제장이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두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왕같은 제장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지 제장이 아니기에 번제를 드릴 수 없는데 번제 드리다 혼났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 지내도 왕이지만 괜찮았잖아요. 솔로몬은 왕같은 제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두 번 받았어요. 따로따로 받았어요. 우시야 왕은 분향하다 이마에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왕이면서 제장, 왕같은 제장이기에 두 번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장이다. 왕이면서 제장이다. 다 이제는 너희들 제장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지도들도 다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폰티텍스라는 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부가 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도 나실인 제장이고 평신도도 만인 제장이라면, 둘 다 제장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목사는 나실인 제사장 반열이고 평신도는 만인 제장 반열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니는 딸에게는 용돈을 5만 원 주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에게는 용돈을 10만 원 줬다면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한 것이거든요. 다 사랑하는데 구별한 것뿐이거든요. 목사의 영혼과 집사의 영혼과 같습니다. 목사의 영혼이라고 더 귀한 거 아닙니다. 다 같은데 하나님은 구별하시면서 목사에게만 준 권한이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목사는 나실인 제장이고 나실인 제장은 뢰 제장 반열이거든요. 신명기 21장 5절에서 뢰 자손 제장들로 그리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섬긴다는 말과 예배드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헌금이나 전도나 기도가 아니라 예배거든요. 예배드린다, 섬긴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권, 강단권 목사에게만 주었지 평신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도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강단권을 위임받은 목사의 위임을 받아 강대상에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강단권은, 예배권은 목회자에게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지만, 축복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삼각형을 그려요. 성부, 성자, 성령. 노아의 방주가 3층, 성막이 뜰, 성소, 지성소, 아브람, 이삭, 야곱, 성부, 성자, 성령.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며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 있습니다. 치리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 것입니다. 이같이 강단권, 축도권, 치리권, 이 세 가지는 목사에게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잘 목사들은 이용하면서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족장 제장을 쓰시다가 장자 제장을 쓰시다가 르웨이 제장을 쓰시다가 나시린 제장을 쓰시다가 만인 제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다 제장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